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영혼이 있고 시한적인 그런 만물과 같은 그런 존재인 육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서로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말씀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죠. 이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삼분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삼분설이 더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곤충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같은 곤충이라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서 흔히 리더십 강의할 때는 그 곤충에 대한 이야기로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미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미 같은 인생은 하나의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다가 탁 걸려들면 거기에 순식간에 찾아들어가 그 걸려있는 먹잇감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를 둘둘 말아서 두었다가 나중에 그거를 파먹는 그러한 거미 인생, 오늘날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유익과 그런 삶을 다 파먹고 빼앗는 거미 같은 인생도 있고 또 개미 같은 인생이 있다. 개미는 그저 일한 한나절 계속적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한여름에 그 많은 일을 하고 돌아다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개미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꿀벌 인생이라 해서 벌과 가처럼 수정을 하기도 하고 꽃과 이런 것을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꿀을 채취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꿀벌 인생이 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오직 개인주의로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도 있다. 사람의 영혼 또한 육체도 그러합니다.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영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보이는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 내가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만 인정하겠다라고 아주 그 마음을 그렇게 굳혀버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는 노는 공만 보여요. 공 가지고 놀다가 길가에서 막 놀면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다친다. 거기서 놀지 말아라. 왜 거기서 놀느냐. 거기 가면 안 된다.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 자체에서는 위험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길가에서 놀다 보면 잘못된 어떤 자동차라도 지나가게 되면은 그 자동차에 의해서 아이가 다쳐지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놀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죠. 공이 길가에 떨어지면 어린아이들은 공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 공이 있는 곳에 저쪽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를 살리는 생명이 있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어요. 사람의 육체에 대한 그 생명은 식물입니다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름이라 할지라도 그 기름 가운데 보면 그 기름 중에 보게 되면 먹는 기름도 있고 자동차 기름은 먹지 못하죠. 그러나 비행기 기름은 비행기로 인하여 날아가는 데에 그 엔진에 필요한 기름이고 그리고 자동차 기름이라 할지라도 휘발유로 타는 기름으로 타는 차가 있는가 하면은 경유를 통하여 타는 그러한 기름도 있습니다. 각각 거기에 맞춰서 그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고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넣게 되면은
그 자동차는 망가져서 운행을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의 사는 방식도 달라요. 성도들이 사는 방식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육으로 살아가지만 영적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우연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우연같이 흘러온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하는 것,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되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시험이 닥쳐오는 것, 누구든지 다 시험이 와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이 오고 어려움 당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까?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어? 왜 우리 가정은 이러는 거야? 왜 우리 집은?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과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의 선에서 넘어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가서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뿌리라고 이야기하며 7절에 가서는 말씀하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차라리 불평하는 것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곧 예수를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섬겼거늘 내게는 이와 같이 어려움만 닥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이렇게 잘 되는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시기하고 불평하지 마라. 그들은 미끄럼틀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는 힘차게 올라가죠. 그런데 올라가더라도 힘겹게 올라가면서도 오래 걸립니다. 떨어지기에는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형통함은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들을 시기 질투할 이유도 없다. 세상에 있는 그러한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과 그러한 일들과 같이 또한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일들에 의하여 함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골로새서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감사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을 받으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임신을 하면 입덧하는 건 당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지나올 때에 순하게 지나가더라도 사춘기는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갱년기도 다 있습니다. 나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순하게 지나간 것뿐이지 반항하는 마음,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쯤은 순하든지 아니면은 격하게든지 거기에 겪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신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신비롭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약한 것 같아도 어느 때는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때는 혹독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에 정말 사랑받는 피조물로서 대단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게 되면은, 또는 시골에서 보게 되면은 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곤충과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죠. 어떤 분이요, 저희 아버지께서 경험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시골을 오토바이 타고 가시게 됐는데 거기 중간에 이렇게 줄을 띄워놨더래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써놨는데
별 못 가 이렇게 썼더래요. 별 못 가가 뭔가. 그래서 갔더니 중간에 가다가 조금 쉴 곳이 있어서 한쪽에 쉬고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벌이 날라와서 온몸을 다 완전히, 그래서 벌 못 가 이 얘기를 별 못 가 이래가지고 별이 뭔지를 몰라서 갔다가 거기서 벌이 완전히 다 아버려. 그래도 벌에 쏘이지 않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그게 가더래요. 한 2번 쏘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 아주 이 작은 그 벌들이 왔다 갔다 막 난리 하다가 나중에는 가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에게 위기가 올 때 공격하는 것처럼, 그러나 집에 가서 된장 바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벌에 쏘여서 된장 바르고 해서 그거를 중화시키고 그거를 치료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바로 벌과 같은 독침에 쏘일 때가 있는데, 된장 발라서 사라지는 그런 따위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독침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죄요, 그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에 벌이 독침을 쏠 수 있지만은 영혼에 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죄의 값으로, 죄의 결과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것을 인간은 피할 수도 없고, 벌이야 피해버리면 상관없을 수 있지만은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죄에 관한 문제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 열매를 보게 되면은 사과 열매 가운데에 어떤 때는 벌레 구멍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모든 이 과일 안에 있는 그런 구멍, 벌레 구멍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꽃이 필 때에 그 안에 있는 벌레가 알을 까서 그 가운데에 있게 되고 그 열매 속에 알이 부화되고 거기서 나무로서 그 가운데에 파먹고 밖으로 나온 것이지 밖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모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이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죄를 가르쳐 준 일이 없고 분노학을 가르쳐 준 일도 없고 그들에게 대한 범죄학을 가르쳐 준 일도 없는데도 그들은 그 가운데에 분노할 줄도 알고 짜증낼 줄도 알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칠 줄도 알아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죄성이 그 속에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사람 속의 영혼에 죄를 독침같이 놔버린, 이것이 영혼에 완전히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더 윤리가 강해. 도덕적으로 더 풍성하고 그 사람들보다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더 옳다고 느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뿐이지 그의 삶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한 것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먹는 기름이 있어요. 그러나 기름이라고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기름은 먹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비행기는 날아가는 기름을 넣어야 하고 자동차도 경유가 들어갈 차에는 경유를 넣고 휘발유를 넣어야 할 때는 휘발유를 넣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돼서 기름을 바꿔놓게 되면은 그 기계가, 그 자동차가 서게 되거나 망가지게 되죠. 똑같이 기독교 가운데서도 믿음에 관한 문제는 믿어 구원을 받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복과 상급에 대해서는 행함과 삶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얘기를 내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이렇게 잘만 살면 그러면은 천국이 만약에 있다면 걔보다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그렇게 과신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오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행함으로 인하여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필리핀에 가면은 활화산, 살아있는 화산이 있대요. 그 가운데 그쪽을 바라보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는 호수가 있어서 거기 가고 싶으면은 거기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구경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한번 얼핏 생각하기를 거기에 어떤 사람이 구경을 갔는데 갑자기 그 용암이 솟아나오고 화산이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전한 지대로 피하기 위해서는 용암이 흘러가고 있는 그 가운데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노인과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노인이 용암을 보고 거기를 뛰어넘으려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더니 2m를 뛰었어요. 용암은 수백 미터인데 2m를 뛰었습니다. 용암에 타져서 흘러내려갑니다. 아니,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넓이뛰기 선수입니다. 그래서 넓이뛰기를 세계 신기록을 내기 위해서 8m를 뛰었습니다. 그러나 용암에 빠지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있는 사람은 용암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곧 넓이뛰기 선수라도 세계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용암을 뛰어넘기라는 역부족인 겁니다. 성경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성곽이 고와 장과 폭이 다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모 반듯한 새 예루살렘의 성인데 그곳을 만약에 넘기 위해서 높이 뛰기를 한다면 그 높이가 학자들에 의해서는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의 거리랍니다. 3,000리의 거리를 높이 뛰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높이 뛰기를 높이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기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거기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의 삶이요, 죄된 인간들은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붙는 말씀에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죠. 죄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는 가격표가 있는데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크고 작든 간에 크든 작든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죄가 있는 곳에는 모두가 다 그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을 피할 만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죽음은 존재의 파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단절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영안실에 가게 되면 통곡하고 울고 엉엉 울어가면서 그의 이별을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보게 되죠.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이 육체와 단절되어 떠난 겁니다. 육체가 있고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이 육체는 눈, 코, 입, 귀가 다 있어도 숨 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죠. 그는 산에 묻든지 화장터에 태우든지 할 수밖에 없는 유품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요,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인데,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자가 생명의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단절돼 버린 심령, 그 영혼을 바로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하나님과 떨어져 단절된 영혼이 불구덩이 가운데 지옥에서 그 가운데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을, 곧 고통 중에 영원히 고통을 받아가며 가는 것, 그것을 바로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이 죽음과 이와 같은 형벌에 관한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6장 19절 이하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도 죽고, 그는 아주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나쁜 짓 했다는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하더니 그가 죽었는데 불꽃 가운데에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나사로는 거지 인생이지만은 그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목적도 다르고 들어간 방법도 틀렸습니다. 그는 죽어, 부자는 죽어 음부로 갔고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바라보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은 다른 게 없어요. 여긴 큰 구렁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한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응답도 없고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버리면 응답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도 여기 모릅니다. 여기 못 오게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못하도록 이야기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또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들이 있다. 곧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전도자가 있다. 아닙니다. 전도자 말 안 듣습니다. 내가 만약에 들었을 것 같으면 나도 들었죠. 그러나 내가 여기 온 거 보니까 그들도 안 듣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답변합니다. 아니다. 비록 모세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저는 그전에요, 저 어렸을 적에 정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집회 가운데서 일어서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사람을 알거든요. 정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집회 가운데 일어서는 것을 저 어렸을 적에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걷더라, 성경이 그대로 되더라 얘기했더니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쇼다. 그 사람은 집회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어나는 사람이지 쇼다.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 예수 믿었어, 나 정말 믿음을 갖고 이와 같이 살고 천국에 대한 부분이 있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 얘기지 하고 그댄 쇼라고 여겨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머리로 이렇네 저렇네 그거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몇 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그림에 대한 문외한 제가 피카소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인간된 피조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 대한 평가를 인간이 감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그냥 토라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홍해를 가르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독일에서 공부하는 어떤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기도를 하고 막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은데 한 번은 교수가 왔는데 보니까 그 신학생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광 속에 계시다 막 이러고 얘기하니까 교수가 너무 안타까운데 얘기합니다. 야, 너 뭘 보고 그러느냐? 홍해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건 이건 하나님의 밖에는 누가 하겠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교수가 안타까워 얘기하더래요. 야, 그건 갈대밭이요. 물이 아니고 갈대밭에서 이렇게 그 홍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게 붉은 홍자를 써서 이게 바로 이게 갈대, 붉은 갈대가 넘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간 거야. 그렇게 넌 멍청하니 그거를 그렇게 그대로 믿느냐고. 이 신학생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또 그런 거예요. 내가 가르쳐줘도 뭘 위대하다고 그러냐니까 갈대밭에서 애굽 병사가 죽은 것 보니까 너무너무 위대하시다. 물에 안 빠진 거 그거는 설명해도 갈대밭에 빠져 죽은 건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게. 왜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이러라 저러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하여 우린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아니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다면 해를 못 울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독침에 대하여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한 것처럼 물은 물로 닦고 기름은 기름으로 닦습니다. 그래서 독침에 맞게 된 벌의 침에 맞는 건 된장 바르면 나지만은 영혼에 대한 이 독침은 피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에 대하여 말할 때에 양이나 이런 짐승의 피도 있죠. 사람의 피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속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믿음입니다. 스위스에 실화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여느 때처럼 항상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비탈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지를 않는 걸 봅니다. 막 아수라장이 돼 있고 승객들은 당황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막 안정을 시키면서 그 가운데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앞에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를 피하면은 이 버스가 전복이 되고 피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아이가 죽는데 어떡할까? 순간적인 판단으로 하여 아이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뛰어나갑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쳤다고 막 뭐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아버지는 뛰어가서 아이를 붙들면서 미안하다 아들아. 자기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운전기사의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예화로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피 흘리는데 내어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독침을 다 그거를 뽑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가운데에 쏘는 것이 없고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벌같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 부활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 강림하실 때에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고 일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천국의 사람들은 설교의 맛을 압니다. 말씀의 맛을 압니다. 찬양의 맛을 압니다. 기도의 맛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 이 맛을 아는 성도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영생에 이르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이때에 은혜 받을 만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때에 이 기회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소서. 정말 은혜 받은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를 정말 잘 관리하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